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 주님도 얼마나 이 세상에서 피곤하셨습니까? 저희들도 참 세상 사는 게 피곤합니다마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부인할 수 없기에, 너무나 진실하기에 진리를 따라가는 즐거움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합시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 이거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근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지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이 시간 다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주의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그게 주의 일이요 나의 일로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나는 주의 일을 했다가 아니라 말씀 없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했다가 아니라 말씀이 주의 일을 하게 하셨다. 늘 말씀 없는 삶을 시도하지 말고 말씀을 나타내고 느껴지는 삶을 살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 한다 하지만 어느새 나의 일로 전환되는 것을 느낍니다. 주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았다 하지만
실은 말씀이 말씀으로 하신 건데 자꾸만 오해하고 또 오해하는 우리의 성량성,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책망하고 우리를 부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와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건씀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과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거워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을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기뻐하는 게 따로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일어나야 사람은 기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원한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에게 덤배기로 씌우시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나의 기쁨과 같이 하지 않으면 내 백성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자를 보면서 양떼를 모을 때에 목자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라야 그 목자의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기쁨을 고집하고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줄까? 이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목자가 아니라 본인이 본인을 이끄는 목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이렇게 예언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이 말씀대로 되고자 열심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열심히 했지요. 열심히 했는데 망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과 자기가 기뻐하는 것에 큰 골이 있다는 사실을 이걸 몰랐던 겁니다. 내가 내 기뻐하는 것이 항상 내 마음에 터져 나오니까 그것이 무엇을 막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 기쁨이 막혀버린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수입이 되지 못하고 내 기쁨을 달성하려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심하게 요구를 해놓고는 왜 그 뜻대로 안 되냐고 하나님께 실망하는 식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기쁨을 방해하는 이스라엘 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쁨에 의해서 기쁨으로 모집될 그날이 있을 것인데 그들에게 이 내 말씀이 그대로 정확하게 적용된 상황, 결과물이라는 거죠. 14절에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제사장을 기뻐한다.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에 내 죄를 사해주는 제사장을 그렇게 기뻐해요. 차라리 내 죄를 사해주는 기능을 하는 제사장이 있기보다는 내가 죄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들인 게 나한테 더 멋있지 않습니까? 남한테 흠잡히지 않고
남한테 내세울 게 있고, 남들 보기에 내가 보기에 자랑스러운 존재야. 그게 좋습니까? 아니면 너 이리 와, 양 잡아, 너는 양 없이는 니는 죽어, 이렇게 일을 해주는 제사장이 오히려 기쁨을 주느냐 이 말이죠. 제사장의 존재가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도 나는 내 기쁨의 죄를 내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한 자에게나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목자가 돼서 모집하실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현지 사정과 이 예언의 말씀 사이에 갭이 있습니다. 뭔가 뚝 끊어져 있어요. 그 끊어진 것을 뭐로 채우느냐?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 새 언약으로 채울 거예요. 거기 새 언약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인간이 예상한 것과 하나님이 예상한 것과의 차이를 두고 그 차이를 메꿀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옛날에 안았던 율법 말고 새로운 언약이 오게 되고 새로운 언약이 너의 혼돈스러운 네 마음까지 정리정돈할 것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 설교에서 결론 부분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오후 설교에는 막 전신 묻고 가식 묻고 까자 묻고 조리빵 묻고 피곤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결론을 미리 해야 나중에 무슨 결론이었습니까? 이렇게 할까봐 내가 겁이 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것보다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문지기 하는 게 무슨 이거 문가방에서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릴 때 촌에 못 살다가 도시에 부잣집 먼 친척집에 이렇게 모집 살이하게 되면 조카, 예, 조카 한 이유가 우리 할아버지 집에서 그런 이렇게 조카야, 넌 저 문가방에 가서 예, 거기 네 방 해라.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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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제 아저씨 하든지 뭔 친척 보이니까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꽤 좀 살았어요. 그래서 주위에 농공에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신세를 졌습니다. 그냥 놀 수는 없고 일하되 문가방에 가서 해라. 문가방에 너무 적어요. 적지만 우리 같은 할아버지의 예속대 식구 보기에는 그 어떻게 저런데 계집도 아니고 근데 저런데 사나 하지만 일하는 사람 아주 기쁩니다. 특히 식물로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럼 역시 또 문가방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문지기로 있으면 다시 말해서 성전의 문지기는 문가방을 말해요. 지금 구조가 그렇게 됐어요. 그 문가방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세가 철량하냐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시편의 시편의 내용은 뭐냐?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의 문간방으로 있어도 나는 거기서 100배 1000배 낫습니다는 게 이게 기쁨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변해도 이런 식으로 변할 수가 있느냐? 그 과정에 뭐가 들어가느냐?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죽음과 생명을 관장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 그 많은 나무가 있더라도 딱 두 가지 나무예요. 하나는 선악과 나무, 또 하나는 생명나무. 두 개의 나무가 인간의 생명과 죽음을 관장합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 이름이 나그네 이름이 뭐냐? 기쁨의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 기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의 조건은 이미 범죄에서 타락한 인간의 기쁨하고는 이게 괴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조건의 구비 조건이 갖추어질 때 하나님은 그걸 기쁘다고 이야기하는데 인간은 독자적으로 내 기쁜 것이 기쁩니다 이래 넣어버리면 이게 서로 당연히 연결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나무를 준비합니다. 세 번째 나무. 인간이 죽고 사는 것을 관장하는 게 나무 두 개가 전부인데 무슨 또 세 번째 나무가 거기에 왜 또 도입되느냐? 그 세 번째 나무가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모세와 그 장인 미디야 제사장 이도리의 양물을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이 이르매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난다. 여기 떨기나무가 나옵니다. 이 떨기나무는 하나님께서 품고 있는 하나님의 자기의 자태, 이 역사 속에 나타나심, 그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 떨기나무는 나중에 어디로 인수인계되느냐 하면 모세로 인수인계됩니다. 떨기나무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불이 피어나는 그러한 나무. 그러니까 보통 그 나무에 불 질르잖아요. 나무에 불을 안 질렀는데 자체적으로 불이 붙는 거예요. 이게 떨기나무가. 그렇다면 모세하고 다른 이방민족하고 전쟁을 하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속에 움직이는 떨기나무와 같은 거예요. 떨기나무와 같은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모세는 떨기나무가 아니고 그냥 보통 영감쟁이죠. 그냥 나이 많은 사람, 나이 80 넘은 나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게 지게 뭐를 할 수 있느냐? 지게 뭘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갖고 내려온 것이 불 속에서 나오는 율법이 돌판이었습니다. 모세가 사명받은 것도 불이요. 모세가 손에 쥐었던 돌판도 불 속에서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세 번째 나무라는 것은, 세 번째 나무는 하나님 속에 네가 들어와 할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한 나무. 너는 너 독자적으로 있지 말고 내 이 속에 들어오라고 할 수 있는 나무가 세 번째 나무입니다. 모세에게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다른 모세 율법을 따르는 자도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혼자 살지 말라는, 쉽게 말해서 혼자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신발 벗어라. 이제부터는 네 식대로 못 산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가라 하면 무조건 가야 되고, 내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된다. 자립심이라 하는 것은 날라갔지요. 자, 그렇다면 모세 입장에서 기쁨은 뭐냐? 모세 입장의 기쁨은 이미 시편 83편 성전 문간방에 있어도 좋습니다 하는 그러한 철저한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이미 시작을 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 세 번째 나무가 어떻게 인간의 죽음과 삶을 결정하느냐? 그거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알 수 있게 축소를 제가 시키겠습니다.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그걸 하나님께서는 거짓되고 환상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은 뭐로 끝나는가? 혼돈으로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그 혼돈에서 뭐냐? 새로운 질서가, 범죄하기 이전에 새로운 질서가 성립됩니다. 겨울철 내가 난로 피워놓으면 뭐 따뜻하이 뭐 말씀 하시는 대로 주무시면 돼요.
우선 내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이 존재는 혼돈이다. 다시 말해서 허구고 거짓이다. 이 거짓을 하나님께서는 환상이다. 존재는 환상이고 환상을 혼돈으로 만들어요. 혼돈을 만들고 혼돈을 만드는 이상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또는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끄집어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혼돈으로 들어가면 되죠. 자, 이제 혼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정황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혼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해줬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혼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멋진 애들이 있어요. 열왕기상 21장 거기에 보면 여자 하나가 나옵니다. 세계에서 제일 악독한 여성이라고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여성 이름은 이세벨. 이걸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세벨라. 이세벨. 이세벨은 어느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은 남편의 인장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이었어요. 열왕기상 21장. 그래요. 남편의 인장 사용합니까? 열왕기상 21장. 나봇의 포도원을 너무 남편 된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마음에 들어서 갖고자 하는데 나봇이 나보다 함께 제를 합니다. 더 좋은 더 토지 질이 좋은 거 바꿔줄게 이렇게 해요. 지금 나봇의 포도원 나봇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서를 이야기해요. 무슨 질서? 이 포도원은 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고 팔고 할 입장이 못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한테 포도를 넘겼기 때문에 내가 사고 팔고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기업인 상속, 여호와의 상속이 땅에 내려와서 그 상속이 땅에서 활조로처럼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기는 그 지킴이 관리자에 불과하고 그래서 이 땅을 못 팝니다. 물론 바꾸자 하는 또 땅이 좋은 건 아는데 좋은 땅을 갖겠다는 것은 나의 기쁨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내 기쁨을 지키는 나는 아니라 하나님의 뭘 기뻐하는 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존재합니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그 아합 왕이 다 그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율법을 알 거잖아요. 안다고요. 말이 맞거든요. 말이 맞아가지고 맞는 건 맞는데 아합 본인이 기뻐지를 않아요.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왕인데 내 왕이 먹히질 않네. 끙끙거리고 있을 때 옆에 대단한 여자, 같은 이시집아에게 이세벨이 있다가 이세벨 그 사람은 뭐냐면은 시돈 왕의 딸이에요. 시돈 왕은 바알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무역하는 나라. 그 당시 아합 왕은 그 시돈 땅은 그 가나안 땅 그 북이스라엘 통해서 농산물 양식 그것을 원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그 발달되기 위해서는 무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무역에 대한 경제적인 지식이라든지 여건 그제 단골 확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시돈 왕과 아합 왕이 계약을 맺었는데 그 맺는 방법은 그 시돈 딸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돈 딸이 바알 제사장이면서 시돈 왕이니까 그 바알의 그 전도사예요. 바알 전도사거든요. 시돈은 바알 전사로 되지면 여자기 때문에 아세라 전도자가 돼요. 아합 왕 때에 450명의 남자 바알 제사장과 아세라 여신의 여자 사제가 400명 있었습니다. 그 850명을 그 이세벨 그 사람이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종교를
여호와 종교에서 바알 신앙을 전파하는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총신, 합신, 창신, 감신, 바알 종교를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포를 시켰는데, 유포를 시키는 그것을 가지고 뭐냐, 번영신학이래. 번영신학. 왜냐, 아합 왕 때 가장 나라가 번영했거든요. 북쪽의 아수르가 영향력이 약해졌고 남쪽의 이집트, 애굽의 영향력이 없어져가지고, 이거는 뭐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덕은 바알 신의 덕분이라고 선전을 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에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부여한 거예요. 그냥 농사만 짓지 말고 장사, 무역을 하고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펴야 이 나라가 된다 이 말이죠. 잘 된다. 안 퍼질 수가 없어요. 모든 백성들이. 제가 울산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바뀌는 왕이 나쁜 게 아니고 백성들이 나빠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누구든지 나를 잘 살게 해준다면, 잘 살게 해준다면 그 신이 어떤 신이든 언제든지 그 신을 받아들일 용기가 되어 있어요. 자기의 꿈과 나의 기쁨을 보장할 수 있는 신이 진정한 신이다 이 말. 나의 기쁨을. 아방이 나봇의 포도원을 못 건드려가지고 건강하고 있으니까, 여보 인장 도장 가져와. 도장을 찍는데 어떤 도장을 찍었냐 하면은 나봇이 왕을 험담했다는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또 해가 장로들에게, 장로들이요, 당신들 여호와 말씀 지킨다는 장로들이요, 왕을 이렇게 험담해도 이게 율법에 위반돼요? 위반 안 돼요? 위반되지요. 그러니까 나봇에 대해서 가만두면 돼요? 안 돼요? 그 나봇을 죽였어요. 죽이고 난 뒤에 주인이 없잖아요. 여보, 포도원 당신 거 해라. 됐지? 나 당신 편인 걸 당신 믿지? 부부 사기단. 부부 사기단.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백성들도 이해를 모은 겁니다. 왜냐면 850대 그 전도대가 전 국민을 다 거의 90% 이상 다 바알 종교가 점령했어요. 그래서 아합한테 이런 일이 있어요. 여호와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가 7,000명이에요. 그것도 달랑 7,000명. 전체 숫자에 비해서 턱없이 너무나 퍼센테이지가 적습니다. 그런데 그 7,000명도 뭐 바른 소리 못해요. 바른 소리 못합니다. 결의하면 결의해서 국회에서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소리 못해요. 나는 그래도 보수다. 그건 한두 명 있을까 말까. 나라가 권력 진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권력에 거기에 종속되는 게 나의 기쁨이에요. 왜? 나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런 세계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기쁨요, 아무 관심 없어요. 내가 기뻐하면 그제서 하나님 믿어줄까? 이런 게 우리의 존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혼돈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혼돈. 그러면 혼돈 중에 그럼 그 말이 맞다면 혼돈 중에도 뭐 새로운 낌새, 새 질서의 낌새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 있고 난 뒤에 이세벨에 대해서 뭘 하느냐? 예언을 합니다. 19절에 나오는데 21장 19절, 너는 저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여호와 말씀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 피 곧 너의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렇게 이세벨을 개한테
예, 물려 죽고 피 발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여기서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하면은,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그렇게 기뻐요. 예. 아벨이 형한테 맞아 죽었다. 근데 하나님이 뒤늦게 찾아왔다. 그게 아벨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할 때는 철저히 끝까지 나의 기쁨을 일체 고려하지 않아요. 여기 열혈 사제가 나타나가지고 막 마약담 때려 부숴가지고 내 살아있는 한, 예? 예, 김홍준지 박홍준지 그 인간, 예? 마약 빼앗고 나쁜 인간 쳐부시자 뭐 이런 게 있줘야 좀 이렇게 사는 시원한 박하사탕 같은 시원한 맛이 있는데 그 맛을 주질 않습니다. 왜? 우리도 우리다 한통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문지방에 문간방에 있을 마음이 우리 속에 없어요. 나는 내 나름대로의 나의 기쁨을 챙기려는 엄중한 생각을 의 육신이 있는 한 치울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끝으로 따라서 한 문장만 보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근데 이 해결되는 이 문장 봐서도 좀 기뻐야 되는데, 기쁜지 아닌지 내 속은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들어보기만 하세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 31절. 예, 기쁠 준비하세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쁠 준비하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고 매매하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하라. 이 세상의 흔적은 지나감이라. 기뻐요? 이게 그래 기뻐요?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에라, 차라리 니도 망하고 같이 망해버리자.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세상이 첫날보다 잘 먹고 재벌 더 사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루를 살더라도 문지방에서 살아도 참새가 보금자리처럼 새끼고 제 자리를 찾는 것처럼 나도 성전에 한 자리 허락한 것만 해도 나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주께서 나를 품어서 천국 넣어준 거, 이 기쁨과 세상의 나의 기쁨을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기쁨이 주의 기쁨을 막았습니다. 주께 기뻐한다,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은연중에 나에 대한 모든 복수를 해주기를 은근히 기다리는 나의 꼼수에 주께서 그걸 들어주지 않음에 대해서 감사케 하옵시고, 세상, 그냥 지옥 같은 세상, 죄 짓고 지나가는 걸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합시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나오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망 이르라. 메아리 쳐올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는 것,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기쁨과 주님의 기쁨이 이렇게 차이 난다는 그 사실로도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성도에게 주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